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 생명 얻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묵상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 고난주간 묵상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늘의 말씀을 접하면서 1~3절의 기록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길잡이가 되어 예수님께로 와서 입맞춤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4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말씀 속에서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를 잡으라. 그러고서는 49절에 유다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냥 편하게 행해라. 그럴 때 옆에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쪽 베다인 쪽 가셨을 때 가끔 모이시던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서는 그 지역을 알 수 없었다 이 말씀이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고 이것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 즉 나쁜 사람 잡을 때 쓰는 그런 방법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와 같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없고 위치를 공유해서 만날 수 있는 GPS 내비게이션도 없고 예수님의 몽타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스승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라고 해주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가서 모임도 갖고 기도하던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집을 구해서 순례객들이 거기에서 한밤을 유숙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의 생각에선 감람산이나 이런 지역에 평평한 곳이나 종종 알아보던 곳, 자신들이 아는 곳에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천막을 치면서 유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 찾기는 남산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찍어주는데 왜 밤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슬쩍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가운데 지금 저 사람이라고 해줄 때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된 체포조가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 즉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임을 갖던 곳, 기도하는 곳에 계셨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유다와 제사장의 병사들이 당도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등,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벽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제압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저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 보시면 너희 왜 왔어? 누구를 찾아? 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근데 그 옆에 유다도 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어휴, 이 사람이야? 무섭고 두려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 어떻게 우리 올 것을 다 알고 있지? 두려워하지도 않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이게 다시 너는 진짜 누구를 찾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나를 찾기 위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은 집으로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밝히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고백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 놀랐을 겁니다. 또 아니 이 사람이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 같은 것으로 자신들은 이해하고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이구야 두렵죠?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는 유다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포박하기 위해 잡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돼요. 유다 돈 벌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수하들로 이루어진 사람들 명령에 따르고 생활하기 위해 따르죠.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을 믿고 찾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즉 예전에 된 말씀대로 응하려고 내 제자들은 깨끗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우욱하면서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셔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잔을 주시는데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자 중 한 생명도 잃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다고 얘기하며 이 사람들은 집에 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냈을 때도 예수님 그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또한 칼로 대항할 일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무력적이고 또는 뭔가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일을 아버지의 방법을 신뢰하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정서와 방법 혹은 무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이 땅의 희망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나약한 상태로 무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며 잡히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으나 힘들었지만 힘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 증거가 내게도 분명하게 확신으로 있기를, 믿음의 고백으로 있기를, 간증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으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아버지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잡히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유대동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혜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와 또 폐렴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속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라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가족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동 권사님 더더욱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암, 그리고 안질환,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 그리고 코로나19 어떤 질병도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항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린 필라테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하고 복된 증거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